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신약 29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 성경을 보고 계시면은 조금 미리 그냥 계속 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딱히 크게 찾지는 않을 텐데 고린도 후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잠시 볼 거거든요. 오늘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마 조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약간 교회에서 좀 운명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특히 우리 좀 그래도 좀 진취적으로 좀 젊게 우리가 도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뭔가 뉘앙스가 그냥 너네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그 신앙이나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너에게 주는 은혜가 이 정도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감사하면 돼. 뭘 더 뭐 약간 이런, 그래서 뭔가 더 진취적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정말 큰 광의적으로 보면 약간 운명론에 좀 가깝긴 합니다. 그런데 그 운명론에 우리가 들어가 볼 때 그 운명에 내가 생각하는 운명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운명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듯이 내가 생각하는 게 어쩌면 그냥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에서 10까지 있다면 그래 나는 4까지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한계를 긋고 그냥 거기에 멈춰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8, 9까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딱 준비를 해뒀는데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짓고 더 이상 5, 6, 7, 8까지 가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때로 이런 이야기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뭐 설교도 듣다가 그런 내용이 아닐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마치 운명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뉘앙스가 있다라면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더 큰 계획과 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더 진취적으로 획득하시고 달려나가시고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대학생이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지만 직장생활을 좀 해보면 힘들고 피곤한데 뭘 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나가기도 참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다가 또 외국 할 수 있으면 또 가실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더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서론으로 드리는 것이 결론적으로 좀 미리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긍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것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러다 보니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렇게 살아가야죠. 물론 삶을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첫 출발점은 아니고요. 첫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를 일단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전체 주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구현하며 나갈까를 그 다음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앞뒤 두서없이 좀 섞어서 이야기를 좀 했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뭔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나면 마지막엔 항상 내가 뭘 해야지라고 결론이 나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네, 진짜 아무것도 뭐 결단, 다짐, 그래 내가 이걸 해야 되겠어 하지 마세요. 오늘은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오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의 상태, 상황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합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나요? 아까 제가 손을 댔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전 나름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네, 많이 더우신 것 같아서. 저는 아이가 있거든요.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가끔 이렇게 TV에 보면 오은영 선생님이시죠. 네, 아이를 키우는 그런 게 눈에 들어와요. 물론 결혼을 안 했으면 뭐 그냥 채널도 예를 들어서 넘겼을 수도 있는데 그런 채널에 가다가 가끔씩 서거든요. 그럼 막 보면 거의 대부분 부모님, 저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의 특징은 자기가 그런지를 몰라요. 근데 항상 그 장면을 찍은 걸 본인이 직접 보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거든요. 내가 저랬어 하면서, 아이한테 저랬어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대부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마 내가 저랬을까 하지만 실제 그 장면이 나오니까 당황하면서 결국에는 받아들이고 막 회개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신앙에도 사실은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나는 좀 멋진 사람,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나름 이렇게 좀 포장을 해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정말 죄인이야, 내가 정말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야를 받아들이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워낙 경쟁 사회를 살아왔기 때문에 마치 실패자, 루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나는 안 그래도 세상에서도 너무 힘들고 연약하게 살아가는데 교회에서조차, 신앙에서조차 약간 루저 같은 느낌이 들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끝까지 잡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연약함, 부족함을 정말 루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앙에서는 그게 우리가 강함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일단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첫 번째 필요합니다. 오늘 전체 주제예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 그런 이야기도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연약함, 나의 약함을 좀 한번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잠깐만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에게 참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 질문이 사실은 선한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악의적인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냐? 우리 바울을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도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네, 에어컨이 돌아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물론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사도 맞느냐, 증거를 대라. 근데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증거를 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요즘도 생각보다 참 많은데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딱 그냥 정해서 이미 거기 틀 안에 가둬두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많은 증거를 이미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는 걸 보여줬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12장도 사실은 확증 표장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한 반발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본인 성향상 자기 자랑을 한다거나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너무 막 공격을 해오니까 약간 화가 나서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나 원래 능력 있어 하면서 막 일부러 좀 자랑하듯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뭐 11장 12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 12장에는요 오늘 본문 앞에는 읽진 않았지만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자기가 14년 전, 그동안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자기가 이야기를 하기 싫었으니까. 근데 너무 공경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환상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약간 한잔말로 예전에는 이제 삼층천에 다녀왔다. 뭐 우리
대기권 뭐 이런 식으로 넘어서 삼층천이라고 하는데, 삼층천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데 또 설명은 굳이 하지는 않아요. 이 삼층천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영광을 많이 누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선택해 주셨고 나에게 영광 많이 누린 사람이다. 이 중에서 정말 낙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느냐? 나 빼고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약간 지금 너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약간 감정 기복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영광을 이렇게 받았어 하고 끝나면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신 것만큼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라고 플러스 그 완전 반대되는 어려운 질병도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질병을 주셨다. 그래서 7절을 한번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그리고 뭐 핸드폰도 괜찮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아까 계시가 이제 천국 갔다 온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질병을 주셨다고 해요. 구체적인 질병명은 적혀 있지 않죠. 학자들 말로는 거의 안질, 눈에 관련된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엄청난 계시와 환상을 받았는데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당장 오늘 본문에 보듯이 바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쩌면 바울은 너무 힘들어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질병이 해소되는 거죠. 내가 3번 주께 기도하였더니, 여기서 3번은 진짜 딱 3번만 기도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쪽 동네 사람들은 약간 내가 정말 많이 했다라는 표현을 숫자로 표현을 좀 해요. 흔히 말하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완전수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의 완전수가 아니라 그쪽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숫자, 3이라든지 7이라든지 12제자듯이 12라든지.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 계속해서 3번 사흘 이런 이야기가 일부러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번은 진짜 하나님께 딱 3번만 기도하고 딱 포기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정말 많이, 정말 하나님이 어쩌면 수치를 잰다면 가득 찰 정도로 정말 많이 기도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에게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질병이 해소가 되지 않고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질병을 그대로 두셨을까? 첫 번째는 바울이 받은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가 받은 은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굳이 질병까지 치유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번째 이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바울이 굉장히 강했을 때 드러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아주 약해 있을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유 때문에 이 질병을 놔뒀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9절 후반부에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질병을 없애지 않은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군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려면 제가 약해져야 되는 거군요. 지금 제가 약해져 있다면 이미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하면서 바울이 정말 기쁘게 받아들여요. 내가 약한 것도 하나님께 쓰시는구나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의 맥락을 좀 아시겠죠, 충분히. 네. 바울이 그런 영광의 경험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자만하지 않기 위해 질병을 주셨고, 바울은 이 질병이 한마디로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 충분하다, 너에게 충분하다, 그리고 네가 아프고 연약할 때 오히려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또한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겠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서 받아들여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받는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이 좀 길죠?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그 시점이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시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왕이면 은혜가 좀 충분하면 참 좋죠. 저도 그런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좀 정말 좀 해주십시오, 이런 참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받고 계신가요? 예. 많이 받고 계신가요? 이왕이면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잘 됐으면 참 좋겠고, 또한 은혜가 구하면 은혜가 정말 넘치도록 채워졌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진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은혜가 조금 좁게 본다면 이 은혜는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광의적으로, 이 협의적으로 봤던 걸 조금 넓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모든 것이 또 은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 그냥 뭔가 교회에서 뭔가 조금 했을 때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조금 기분이 좋아졌다 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물론 큰 의미에서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조금 더 단단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좀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데 세워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말씀을 깨닫게 하라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조금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좀 좋은 면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게, 은혜가 우리가 항상 좋은 면만 보고 좋지 않은 면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언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던가요? 항상 어떤 뭔가 그래도 좋은 일이 있을 때,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성숙하면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이 완전히 나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면 또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크게 다치지 않았다, 차가 뭐 별로 손상도 가지도 않았다,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고백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 많은 경우가 우리가 좋은 때 은혜가 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을 때도 은혜인데 우리가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은혜라고 자꾸 생각한다면 우리 상황에 좋지 않은 일들, 질병이, 오늘 바울처럼 질병이 온다거나 우리가 일이 풀리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결국에는 생각하게 마련이에요. 결국에는 그 답으로 우리가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좋은 것만 은혜다라고 자꾸 생각하면 좋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좋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좋지 않은 건 나에게 그냥 벌 주셨다라고만 우리가 적용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뭐 찬양의 가사들도 계속해서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인생에서 이 자리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대략 한 40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40년이라 치면 이 40년 기간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 챙겨주셔서 좋은 일들만 있어서 제가 40년을 꽉 채워서 왔을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 어쩌면은 뭐 더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3대 7, 4대 6. 예. 그 정도의 어두운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공간들이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 40년을 채워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두운 공간마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온 거죠.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지금까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건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좋지 않은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오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점을 항상 내가 좋은 것으로 보는 나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시점으로 바꾸어 보면 훨씬 더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인생이 잘 안 풀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은혜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정답들을 또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은혜의 관점을 바꾸어 보면 오늘 본문이 내 은혜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너 그냥 그 은혜만 받으면 끝 이런 뜻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족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은 네가 좋게만 생각했던 것들은 충분히 족하다. 나머지도 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줄 건데 이것도 너희가 잘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 어쩌면 바울이 나머지 자기에게 있었던 이 질병마저도 나중엔 결국에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이것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건 나에게 좋은 일들이 100% 항상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3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기분 나쁘죠. 이왕이면 더 좋은 행복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더 은혜로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안 좋은 일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마저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두운 일 또한 행복한 일, 그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서 지금의 우리의 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참 독특하신 분인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좋게 말하는 그 좋은 은혜가 어느 정도는 한정적인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더욱더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은혜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더 깨닫고 나가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요 은혜만 보았다면, 즉 은혜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봤다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자꾸 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이 있는 그분이 누구냐를 바울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어떤 것이든 나는 기쁘게 받을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은혜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손에 있는 선물만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관점이 바꿔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운다고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제 아이가 오거든요. 제 딸이 오면은 제 손에 뭐가 있는지부터 일단 봐요. 그러면 손에 뭐가 있으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고 손이 없으면 그냥 응? 하고 그냥 쓱 들어가요. 지금은 아이들은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게 뭐가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5살인데 아이가 우리가 여전히 이 손에 있는 것에만 자꾸 시선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5살 신앙일 수도 있어요. 조금은 성숙하게 눈높이를 높여서 이 선물을 주든 안 주든 나에게 찾아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찾아오는 이분이 누구냐라는 걸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한다면 오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충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받아들여야 될 그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훨씬 더 기쁘게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참 우리랑 반대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끈질겨야 되고, 더 간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이 조금씩 배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지금 배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참 반대입니다. 강한 데서 강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강한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기조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동일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을 어디에 좀 관점을 맞춰야 될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되는 지점과 끝 지점,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자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관심이 많은데, 일단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여기 결과에 항상 강한 것이 나오는 것이 항상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시점, 첫 번째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나의 강함을 보여주려면 내가 결국 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약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온다라는 건, 뒤집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내가 약한 그 시점에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적용하면 참 좋을까? 그래서 몇 단계를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러니까 뭔가 확 와닿지 않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조금 설명을 좀 해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이름이 나타나면 좋을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좋을까? 이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거죠. 여러분이 유명해지면 좋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런 거죠. 막 SNS를 한다고 하면 뭐 인스타든 뭐 유튜브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전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만약에 컨텐츠가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높아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또 그 인간의 마음인지 속에는 그래도 내가 좀 유명해져서 막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성향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여기서 무슨 공연을 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멤버들이에요. 공연을 하는데 이 성도님들이 딱 보고 난 거예요.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공연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생각나고 정말 예수님 만난 것 같아서 정말 은혜가 되었다. 우리 이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더 좋을까? 아니면 너무 잘하더라. 너 정말 연기하면 참 좋겠다. 너 정말 네가 없었으면 이 연극 망했을 거야. 이러면서 막 나를 칭찬해 준 이 소리가 듣기 좋을까? 전 솔직히 말하면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제가 그 설교로 조금 비유를 하자면요. 제가 설교를 잘 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 되게 버버버버 거리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보면 예를 들어 이지열 목사님 다 외우세요. 진짜 다 외워서 하고, 그리고 그 다 외워서 할 때 중간에 버벅거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해요. 본인 잠깐 이렇게 좀 봤는데 자기가 오늘 설교 온 거를 다 보고 했다고. 무슨 소리야? 난 항상 보고 얘기하는데 막 이런 이야기도 좀 하는데 되게 말씀 잘 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으로 따져보면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저도 욕심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딱 끝난 거 그러는 거예요. 끝나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딱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의 이 설교는 목사님 말고 다른 분이 하시면 더 은혜가 됐을 것 같다. 그게 더 예수님 만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다. 이러면 굉장히 상처받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굉장히 너무 좋은 건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 목사님 팬이에요. 막 이러면은 이제 사람의 이제
이게 막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잘한다 이러면은 교만해질 거예요, 엄청. 그럼 스스로 원래 못하는데 이제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막 으스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이런 스트레스 받을 거야. 그래, 오늘도 대박을 터뜨려야지 하면서, 이 대박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그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서 목사님 설교 계속 듣고 싶어요,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야. 대박이 나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 근본 원인이 진짜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복음으로 변화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좀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잘 준비하려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진짜 말씀이 남아있을까? 진짜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잘 해보면 나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결국 그런 설교를 하게 되고, 결국 그러면 결국 설교 뒤후에는 그리스도가 남느냐? 아니에요. 제 이름이 남는 거지 예수님 이름은 안 남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 뭔가를 할 때 결국에는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강해져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물론 사회생활 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내 신앙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름이 훨씬 더 나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면 자꾸 강해지려고 해요. 이 일을 볼 때 이 일은 이렇게 해야만 잘 풀려. 결국엔 내 생각이거든요. 내 기준이거든요. 그러려면 이렇게 하려면 더 준비를 해야 하고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제가 성격이 그래요. 항상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물론 약간 이제 그 벼락치기로 좀 준비하는 것도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그 생각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스스로를 굉장히 잘 보면서 잘 넘어가셔야 돼요. 잘 이겨내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기에 그래 뭐 우리 청년 이분은 뭐 딱히 뭐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모든 상황이 그래요. 모든 걸 하실 때 항상 우리의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것을 항상 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좀 했고요. 세상은 좀 강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한 두 구절 정도만 한번 찾아보실게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 여기 특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신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이왕 찾으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28절도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우리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가시도 자만하지 않기 위해, 자기 스스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죠. 교만한다는 건 자랑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방금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랑하지 않도록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능력주의, 요즘 참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능력주의에 사로잡히면 사실은 이 말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도 일을 하는데 좀 꼼꼼하게 잘해야지. 왜 꼼꼼하게 잘해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느냐, 전혀 관계 없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참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난 이렇게 좀 누가 보면 너 괜찮은 사람이야 하지만 나 스스로 볼 때는 굉장히 낮게 평가해서 난 멍청인데, 바보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또 부끄럽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교만하고 계시다면, 저처럼 교만하고 계시다면 일단 회개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스스로를 볼 때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면 오히려 더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겠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참 많았었죠. 여러분들 우리 때로 치면 한 대학생 때쯤, 그 이전도 있지만 예전엔 이런 이야기에서 고지론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그곳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이런 자리들을 잘 차지해야 세상이 변화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공부를 교회에서도 훨씬 더 강조를 많이 했고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자리에 가야만 우리가 또 세상을 변화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은 결과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본성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악용해서 더 나쁜 행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계기가 돼버렸죠. 우리는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그 자리에서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일을 해 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자만하지 않는 것, 그리고 플러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찾아볼게요. 우리 고린도 후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인데요, 아마 큐티를 하셨던 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신약 292페이지입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께서 어디에 속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고 전한다는 사람들은 다 좀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회적으로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무시를 많이 받았고 힘들어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속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참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꼭 죽어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징계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절대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처럼 우리는 실제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부요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뭘까라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약함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수님 믿기 참 힘들죠. 교회 다닌다 말 못하는 시대입니다. 네. 교회 다닌다고 말 못하는 시대. 제가 주일날 아침에 보통은 이제 교회 대략 한 7시에서 한 7시 20분 사이에 교회를 좀 오는데요. 그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면 양복 입고 그 시간에 타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날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 아무 생각 없었겠지만 혼자서 왜 이렇게 일요일 날 아침에 양복 입고 저 개독교구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혼자서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그렇게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물론 상식적으로 행하고 반드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쉽지 않은 일들을 지나갈 때 오늘 방금 읽었던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이름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근심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그 능력, 모든 것들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특별한 걸 하진 않았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지 라고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 연약함, 부족함들을 일단 받아들이시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구나.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지는구나. 내가 오히려 연약할 때 그걸 알고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구나를 기억하시고 걸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날 겁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제가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제가 두 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요. 지금 참 미얀마 상황이 참 좋지 않아가지고 참 마음이 좀 그런데 그 미얀마에서 사역 제가 팀을 항상 끌고 가면 사역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참 청년들이 저를 싫어했거든요. 선교 갈 때는 너무 그 빡빡한 제가 선교사님한테 요청할 때 중간에 무슨 쇼핑 뭐 보고 이런 거 다 빼달라고 제가 원래 요청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다 하고 근데 그래도 선교사님 마음에 그래도 마지막 날 돌아갈 때는 이 동네가 뭔지는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밤 비행기로 미얀마에서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날 이제 비와서 이렇게 한번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선교사님께서 또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단체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한 3-4명씩 이제 택시를 타고 미얀마를 좀 돌아다닐 수 있게 나눠져가지고 약간 미션처럼 거기 미얀마의 중요한 지점들을 보고 경험하고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 모이는 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했었는데요. 저도 좀 같이 좀 다녔었어요. 그래서 한 군데를 갔는데 그 중에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미얀마에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이름이 우노 침례 교회예요. 제가 사진 한번 첫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찍었던 건데 물론 여러분들도 구글로 검색해서 가시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우노 침례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1813년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미얀마에 처음으로 선교를 했는데요. 옛날 그 제국주의 시절에는 굉장히 그 강압적으로 들어갔는데 미얀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고요. 정말 소수가 이제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들어간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어렵게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는 불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교 국가냐면 그냥 우리가 뭐 미국이 뭐 기독교 국가겠지 이런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레알 진짜 찐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이미 종교가 자기는 그냥 불교인 옛날 중세시대 때 태어나면 이미 가톨릭인 것처럼 그런 나라인데요.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가면 뭐 영국이나 미국 이렇게 좀 많이 가요. 그런데 불교권에서 만약에 유학을 간다 이러면 미얀마를 갑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발달된 불교로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에 왔는데 쉬울까요? 선교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6년 만에 회심자는 아니고 6년 만에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우노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노 침례 교회인데요. 제가 여기 딱 들어갔는데요. 그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교회 뒤에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어요.
약간 그 유리 글라스로 해가지고 빛이 쫙 들어오게 그리스도 십자가 딱 들어오게 돼 있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처럼 너무 좋구나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정면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영어가 좀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이에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러니까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앞에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표 이러면 그냥 능력 받는 해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기 교회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저거였어요. 오히려 표가. 이상하죠. 지금 근데 제가 그 다음 해 가고 했을 땐 바뀌었는데 그때는 딱 저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때 좀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진짜 은혜를 좀 받았다고 해야 될까? 저 문구를 보면서 그 선교사님과 이 문구가 마치 연결이 되는 듯한, 물론 여기 교회에 관련된 분께서는 막 그런 걸 다 고민해서 이런 걸 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 혼자 생각에 마치 연결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교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다 불교니까. 근데 불교는 이슬람하고 비슷해서 가족 전체가 믿기 때문에 혼자 믿는다고 해서 쉽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가족을 배신해야 되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자가 생겼는데 이 회심자가 결국에는 6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세례를 딱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든 선교사가 하나님, 정말 선교를 제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싶은데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포기해야 될까요? 이제 한 명 나왔는데 제가 포기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충분히 다 했어. 충분해.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사람들한테도 맡기면 돼. 이 선교사님이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했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후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퍼져나갔지만 전체 지금도 이제 기독교 가톨릭하고 다 합쳐서 100만이 안 되는 인구거든요. 물론 양곤 시내에는 교회가 몇 군데가 좀 있긴 한데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좀 그런 돌아가셨냐면 이제 영국으로 항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배에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배에서 돌아가셨는데 계속해서 그 배에서는 그 옛날에는 시신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썩으니까. 결국에 그냥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인생만 보면 진짜 뭔가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그냥 잘 살 수도 있는데 동남아, 지금도 우리가 동남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한국에 굉장히 세련된 이런 거리를 다니다가 동남아 가면은 굉장히 막 엉망진창이거든요. 막 쓰레기 엄청 많고 아무리 잘 발달된 도시 수도라도 동남아 그렇잖아요. 거기 옛날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선교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고, 그런데 6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잘 변하지 않다가 드디어 한 명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후에 몇 명 좀 더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엔 돌아가다가 결국에는 아파서 배에서 죽고 자기의 시신이 우리나라 무슨 양화진에 잘 모셔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다에 버려지는, 우리에게 입장으로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그냥 허무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 거죠.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넌 충분히 다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약할 때가 있어요. 부족할 때 참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강해지고 싶습니다. 능력 있고 싶습니다. 물론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랑 비슷한 성격이 있으신 분들 있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저는 잘 해보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꾸 제 능력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능력대로 하려고 하는데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일 때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풍성해져서 흘러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요, 뭔가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받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가, 능력이 흘러나가기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